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9번째 일기장 공개 시간입니다. 제목은 추석날입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3일밖에 없어서 아쉬웠다. 추석날은 일요일 날이고 나는 두 아들 데리고 여행을 갔으면 했는데 큰아들이 교통도 불편하고 일요일날 예배는 드려야 된다면서 반대를 했다. 그래서 17일날은 종일 또 비가 왔다. 하루는 추석날 아침에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등산을 갔다. 자식 낳고 처음으로 산행을 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두 아들과 마음을 열어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6시간을 산행을 하는 동안 참 많은 대화도 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하산을 해서 그 선법사 절 가로등 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다. 셋이서 맛있게 먹고 부지런히 집에 와서 극장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 부지런히 준비하고 오랜만에 극장 구경을 갔다. 가문의 위기였다. 영화 제목은 가문의 위기. 이때 또 굉장히 영화가 인기였습니다. 가문의 위기란 영화를 보았다.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 마음과 영혼은 정말 좋았다. 또 행복했다. 올 추석은 가족과 함께 잘 보냈다. 명절 때마다 가족과 함께 등산이나 여행을 하는 문화로 정착을 한다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으다. 다음은 2005년 10월달입니다. 10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어찌나 세월이 빠른지 아침 일찍 운동을 다녀오면서 살펴보니 모든 나무들이 예쁘게 물들어 있었다. 저 나무가 봄에 파릇파릇 새싹이 나오더니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보내면서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이고 겨울에 모든 나뭇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로 남을 것 같으다. 우리네 인생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아주 조그맣고 인생 역정이 끝없이 길 것만 느꼈었는데 어느덧 내 나이도 50을 넘기고 있다. 하루를 살아도 정말 신중하게 열심히 잘 살아야 될 것 같다. 오늘은 단월도에서 선물을 받았다. 단월도 제가 운동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센터예요. 그 요가센터. 아침에 일어나는 자만이 아침을 볼 수 있다란 책을 선물 받았다.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이유가 어저께 일요일은 교회 다녀와서 목욕을 하고 형준의 가게 가서 머리 파마도 하고 형준의 집에 가서 저녁까지 먹고 왔다. 형주 아빠가 어찌나 가족들을 도와가면서 잘 사시는지 아주 보기가 좋았다. 이렇게 하루도 살았습니다. 또 2005년 12월 달입니다. 12월 30일 2005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는 우리 집에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은 한 해였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8월에 내 허리가 병이 도져서 통증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교회 여름 수련회에 가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1월 말에 짜장면을 먹고 체해서 고생을 했고 치료를 못해서 위염으로 발전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체중이 7kg까지 빠지기도 했었다. 또 어깨 통증으로 많이 괴로워도 했었는데 여름 수련회를 기점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 목사님이 간증을 부탁하셔서 간증을 2번이나 했다.
노집사 또 민집사와의 이상한 정신적인 갈등도 있어서 뭐 친구 간에 또 살짝 갈등이 있었나 보네요. 인간적인 해의에 번민도 했다. 기도도 많이 했다. 12월 어느 날 갑자기 상혁이 할머니도 소천하시고 동생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사랑하는 현정이도 결혼식을 한국 전통식으로 올리고 언니 딸인데 스위스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식을 전통식으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 때문이다. 큰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일과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있다. 작은 아들은 은혜를 받더니 성령의 불이 타올라 매일 찬양 부르고 새벽 기도도 가고 또 공동체 봉사도 다니고 대형교회 등록하여 얼마나 클럽에서 장애학교, 얼마나가 그 장애학교 이름인가 봐요. 클럽에서 장애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도 하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우리 그 작은 아들이 선교사 생활을 한 15년 정도를 했습니다. 장애학교 봉사를 시작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또 많은 그 믿음이 자라면서 그 장애우들과 또한 그 가정이 없는 그런 버려진 아이들과 고아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고아원 같은 데서 걔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작은 아들이 전화로 말하기를 2006년 1년 준비하여 2007년에 신학교에 등록을 하겠다는 놀라운 말을 한다. 갑자기 신학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태권도 전공을 한 아들이었는데 정말 엄마로서 반갑다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정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잘하면 목회자도 될 수가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종의 길에 얼마나 힘든 일인데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인지 우리 아들이 그만한 그릇이 될 수가 있을지 공동체 목사님을 잘 만난 것인지 공동체 목사님 말씀을 정말 잘 따르고 순종을 하고 있다. 그런 뭐 어려운 아이들과 같이 살고 계시는 공동체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목사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인생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사랑의 말을 그렇게 잘 믿고 순종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우리 작은 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카리스마가 있는 성격인데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그 공동체 목사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아주 부드러운 아주 그냥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남자가 여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으로 순간 변하더라고요. 신년도 1월 1일 날 양지 리조트에 스키 타러 가는 것도 다 취소하고 해마다 콘도로 스키를 타러 갔었는데 거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글쎄. 기도원에 금식하러 간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확실한 진로를 결정할 모양이다. 하나님 정말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 작은 아들에게 복에 복을 주시면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환난을 면제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롭고 정직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훌륭한 인격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완전히 진로를 바뀌어서 가겠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지난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시더니 그동안 훈련을 시키신 건지 하여간 올해는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하나님 내년에도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줬습니다. 2006년 또 2월 달입니다.
어저께 꿈에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다. 태몽 꿈도 아닐 거고 글로 적어보겠다. 가족들과 산길을 가다가 용변이 마려워서 볼일을 보고 혼자 가는데 호랑이 새끼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잡아먹을 듯이 따라오길래 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뒤로 돌아서서 호랑이 입을 두 손으로 쫙 벌려서 입을 찢어놓고는 안심을 하고 산길을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또 사자 새끼 3마리가 길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닌가. 너무나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동네에 들어가 하룻밤만 자고 가려고 어느 집에 들어가 주인 계시냐고 부르니까 젊은 여자가 나오길래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을 해줘서 주인 여자와 나란히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세상에 사자 새끼가 내 배에 납작 엎드려서 내 왼쪽 젖을 빨고 있는 게 아닌가. 난 너무나 놀라면서 옆에 여자에게 이 사자 새끼를 떼어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여자는 놀라지도 않으면서 여자가 하는 말이 이 동네에 살면 가끔 짐승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리 밀치고 떼어 놓으려고 해도 어찌나 내 몸에 납작 붙어 있는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시계 종소리에 꿈을 깨고 말았다. 그 시간 새벽 5시였다. 꿈을 깨고 보니 너무나 이상해서 글로 적어 보았다. 기분은 좋은 일이 있을 것도 같으다. 이 꿈인 이야기를 글로 읽어보니까 진짜 그 꿈 생각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다음은 또 2006년 2월달입니다. 하나님 기도문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결국엔 극동대 물리치료학과에 합격을 해서 결국엔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학과를 다녀가지고 해외로 선교를 나가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고 또 이렇게 또 진료를 바꾼 거예요. 공동체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결정을 하신 모양이다.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이때는 아주 그냥. 그런데 주님 우리 아들이 등록금을 왜 모든 쓰여지는 돈은 공동체에서 부담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저희 아들 학비를 다 댄다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가족으로 이제 살자 이거예요. 글쎄. 하나님 좋으면서도 엄마로서 어찌해야 좋을지 그냥 하나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는지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택하셨을까요? 지난번 토피 목사님께서 외국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토피 목사님이셨어요. 예언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이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글쎄 생전 이 목사님은 아들 얼굴 보지도 않으시고 기도를 그렇게 예언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기름 부음이 있으셨나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만 했습니다. 17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본인은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있지만 성경에도 보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쓰신다는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어찌 제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부요한 종으로 사역자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사역자들이 늘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평생 그렇게 선교사로 고생하면서 일을 했어도 노후 대책도 안 돼 있고 해서 노후에 고생하는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아들이 그 길로 가는 걸 제가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뭐 부지기수로 그냥 무조건 하고 가겠다고 시험 봐서 합격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니 같이 이제 살지도 안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같이 살고 있고 얼마나 제 마음이 그때 참 불안했는지 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야곱의 축복을 주셔서 헐벗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문을 썼습니다. 아유, 진짜 아들 키우면서 별 생각이 진짜 별아 일을 다 겪고 삽니다. 그래서 또 2006년 3월 5일 날 제가 새벽기도를 계속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못 나가는데 이때 당시는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여기 또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썼네요. 새벽 기도 중에 기도 응답 받다. 평소와 다름없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번쩍 말씀을 주신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여자가 혼자 살면서 의논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요즘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찬양을 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받고서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평안을 주시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사람이 모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은 2006년 3월 달입니다. 주일날이다. 설교 말씀에 누가복음 잃어버린 아들이다. 난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20대에 우리 큰아들을 잃을 뻔했던 기억이 나서 적어본다. 우리 큰아들이 3살, 4살 무렵이었다. 역곡 천막집에서 전화도 없이 살 때다. 때는 정말 여름철 장마철이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온다. 작은 아들은 아빠가 누구 보증을 잘못 써서, 아니 작은 아들이 아니라 저희 남편은 누구 보증을 잘못 써서 빚쟁이와 경찰에 쫓겨다니느라 집에를 오지를 못했습니다. 천막집에서 건재상을 했었다. 압류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남편은 나가서 소식은 없지.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던지 생명의 전화에 상담 좀 하려고 이때는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전화 상담해주는 생명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를 몰라도 제가 이 전화를 하러 도전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등에 업고 부천 사니까 거기는 경기도인 거예요. 서울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동으로 공중전화를 하려고 오류역에서 내려서 전화를 하려는데 그때 전화 박스가 개천 옆에 나란히 있었다. 큰 개천 옆에 공중전화 박스가 3개인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장마가 져서 붉은 흙탕물이 개천 가득히 넘실넘실 흐르고 있었다. 큰아들을 공중전화 박스에 넣고 발로 못 나가게 이리저리 막으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유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진짜
그보다 그 아래 동생은 더 등에 업고 있고 수화기로 전화는 들어서 대화는 그 상담 전화는 해야 하고 아유 진짜 이날 진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 무릎으로 공중전화해서 이제 못 나가게 자꾸 발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애를 그냥 이게 누른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무릎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전화는 연결하기도 어려운데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여기가 전화 연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가까스로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글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옆에 그냥 막 큰 그냥 흥탕물이 막 내려가는데 바로 전화 공중박스가 아주 개천 옆에 있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인데 전화를 하다 끊기를 서너 번 상담을 할 수가 없었다. 전화하다가 3번씩이나 끊었구만요. 나중에는 나도 지쳐서 죽을래면 죽어라 포기도 했었다. 세상에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옆길을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이다. 아유 얼마나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글쎄. 인생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진짜 마들 하나 그냥 뭐 이판사판인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맡긴 거예요. 하늘에 맡긴 거예요. 한 발만 헛디디면 물에 쓸려 내려가 시체도 찾을 수가 없는 곳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내린다. 젊은 여자가 그런 일을 겪고 살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모양이다. 주께서 잘 길러주셔서 오늘의 우리 큰아들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유 이거 진짜 이날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